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6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6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으니 또한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은혜 받은 자로 살면서 한 걸음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삼고하며 한 주간의 삶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족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 편히 쉴 곳과 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항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6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있는 이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이 대화로 분단의 아픔을 이기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권을 따라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6월 정기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이 찬양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쓰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많은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쓰여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채우시고 쓸 것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 우리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난주 대신미래 목회 연구소 주관으로 전국 목사 사무를 위한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40세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0세대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제3권사의 주관으로 6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고 6월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수도노예 연합집회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6월 정기기도회를 인도하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리포커싱 세미나를 참여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필리핀 목사 안수식을 위하여 출국합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진 장로님의 왕의 재정 세미나가 그레이스홀에서 16일에서 19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버 성경 공부 신약반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인도자 교육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라고, 구역원들을 모이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때 주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 봉사로 일찍 오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필리핀 이정주 선교사님 사역지로 해외 선교 탐방 예정입니다. 회원뿐 아니라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안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6월달 예배 및 행사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40세대 수련회가 있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제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곧장 수도노회 연합집회를 합니다. 3일부터 5일, 내일 아침부터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6월 정기 기도회를 제3권사회 주관으로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일, 4일, 월요일, 화요일은 리포커싱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5일부터 7일은 필리핀 목사 안수식을 다녀오게 되는데 수요일 날 새벽 정기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오전에 출국을 하게 되면 오후에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목사 후보생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7일 날 오전에는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그 안수식 때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식을 마치게 되면 곧장 또 출국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금요일 저녁 때쯤 한국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3일간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12일부터 14일은 서울 은총교회에서 3일간 집회가 있습니다. 16일은 필리핀 뚜마나 교회 성도들이 본 교회를 방문하는데 한 21명 정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셔서 2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겠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뚜마나 교회의 성도들이 한 21명 정도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부산에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선교 기관에서 21명을 초청을 해 주셔서 또 비자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경비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서 부산에 있는 선교 기관의 도움으로 21명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서울 경기권에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는 본인들이 자급자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부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는 그 어떤 기관에서 다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다 마치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에 부산공항에서 자기네 나라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오전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2부 예배는요. 그리고 16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19일 저녁까지 저녁으로만 우리 김미진 장로님을 모시고 왕의 제정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 강사로 모시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겨우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은혜 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미나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일부터 25일은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반기 상황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30일은 노년부 예배 그리고 중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중직자 교육은 아무래도 마지막 주일 오후쯤에 있으니까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다른 데 빠지지 말고 꼭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이르되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던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가이사라를 방문한 것은 초대교회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 그것도 로마 장교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교에서는 비판적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수 있으며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미 이 소식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며칠 머물렀다는 점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고넬료에 대한 모든 소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둘러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런 말로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들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은 유대 신자들은 아직도 구섭에 얽매여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비난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았던 비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마치 약대는 삼키면서 하루 살리는 걸러낸다는 비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일에 대하여서도 역시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의 변호에서 상당한 부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마지막에 비난하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일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집요하게 따지고 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이 비난하다 하는 이 단어를 다투었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야. 이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따지며 그와 다투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욥바에서 기도 중에 본 보자기 환상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이 가득했고 들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있었을 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짐승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장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으니 그들도 구원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유숙하던 집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왔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지시와 함께 비몽사몽 간의 환상이라는 내적 소명과 동시에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던 외적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온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적 소명도 있었고 외적 소명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쫓아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가 있어서 나를 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진술하는 말 가운데 앞에 나오는 성경의 부분과 다르면서 또 매우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는 고넬료의 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4절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말을 들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간 부분에서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이나 그 다음 중간에 나타나 있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나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은 근본적인 뜻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는 단순히 말이라고 했고 중간에서는 주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성경에서는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면 통체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처음에는 단순히 말이라고 해놓고 이 말을 좀 더 중간에 가서는 설명을 하고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점입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또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 이전에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심하기 이전에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 섬겼고 그리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이후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지난번 시간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온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지난번 시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그 이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초지정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였다고 설명합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그 고넬료가 모아놓은 그런 친척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말을 시작할 때에 오늘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끝났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에 성령이 임하신 그 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주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설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설교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사람은, 베드로는 성령께서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시작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마치고 그들 위에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이 사건 자체를 말하면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셨다.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내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셨다 하는 점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회중들에게 이 변론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교한 부분을 강조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주권적인 능력으로 행하셨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주를 믿을 때 주셨던 그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련의 사실들을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하였을 때 거기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평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비난 섞인 공격을 하였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에 아무런 이의를 제시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던 그 모든 사실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이 반대자들이었던 할례자들에 의해서 선언됨으로써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견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전해 듣고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일이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게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할례를 먼저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갖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아주 작지 않은 그런 갈등을 서로 겪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두 그룹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을 갖게 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 회중들 앞에서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다 함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통합할 수가 있었다. 상반된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요, 여기에서 한번 일어나지만은 조금 있다가 가서 보면 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1장인데 15장에 가서 또 한 번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이 통합의 이론은 결국에 일시적인 통합의 이론이었고 조금 더 가면 또 같은 갈등을 겪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베드로의 설명을 통하여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담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가 되어도 진리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이 무너지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능력 있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관습, 이 종교적인 관습을 깨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와 같은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가서 유대인이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가지고 비난을 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믿지 않는 그 할례파 무할례자들 집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교제를 하며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비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판에 베드로는 그 당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보자기 환상을 얘기했고 베드로의 초청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처럼 그들도 동일한 역사로 성령을 받았다 하는 점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베드로는 저항할 수가 없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던 그 할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비판하던 할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걸고 넘어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난하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할례파 기독교인들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차별을 두지 않는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한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많지만은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식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종적인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어다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번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실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대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경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차별하지 않으며 차별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교회입니다. 여러 지체를 가졌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리되거나 서로 다투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 비난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사오니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갈라지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